네, 오늘 우리 저녁 시간에는 말을 들었으니라고 하는 우리 학개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번에 학개 선지자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고 자신들의 거처를 먼저 준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그런 행위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하지 않고 정상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란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죄다. 너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버려둔 채 좋은 자기네 집을 먼저 지으면서 영적인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적인 평안을 위해서만 열심을 낸 행위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나의 육적인 복만을 위해서 구하면서 나온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주술적인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의 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을 다하여서 내 영이 구원받는 때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하면서 학개 선지자는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의 너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들이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와 회개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지금 즉시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시작하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귀환한 1차 귀환한 성전 재건의 소명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설교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고, 오늘 읽은 본문 4절은요 이러한 학개 선지자에 대한 선포를 듣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4절의 대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우리 12절 초반 상반절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에서 살아남아서 남은 자들로서 다시 이제 1차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학개 선지자의 선포는 사실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전달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까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학개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러한 앞선 1절에서 11절까지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들에게도 다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고 일러주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담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문제는 특히 여기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그런 선지자들, 지도자들의 영적 태도가 변화되는 것도 사실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에 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1차 귀환한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70년 포로 바벨론의 귀환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회복의 약속을 이루셔서 그렇게 하신 백성들인데,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는 아니죠. 우리 권사님, 우리 딸 이렇게 하지, 이 딸이 말이야라고 하는 것은, 이 딸이야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의 서운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하면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전혀 가깝지 않게 생각하는 백성들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부하고 말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적 태도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선지자학계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12절 중간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로 나오면서 그들이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의 학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 학계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돌아와서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겁니까? 그러한 설교를 들음으로써 이들이 변화되는 마음의 심령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견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에는, 초반에는 이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 가까워지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요점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선지자 학계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12절 어디에도 보시면 현실적인 말을 들었다, 그들이 불평을 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없죠. 전혀,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들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말을 들었다? 선지자 학계를 도구 삼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귀를 열고 들었고, 들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심경의 변화가 그들의 영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를 무엇이라 간단하게 말하게 됩니까? 다음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순종함으로 응답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학계 선지자의 말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하여 지난날 육적인 죄악에만 빠져있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출발점에 다시금 비로소 그들이 서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그 출발점에 서 있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 듣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구나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삶을,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출발점에 서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한 때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견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외식과 가식에 찌들어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 역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 몰랐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듣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과 은혜를 맛볼 수 있었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아버렸죠. 그들의 영적인 마음의 모든 것을 닫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였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예수님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고집을 부렸으니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이 되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으나 그들의 영은 전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은 죽어 있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그들의 영이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의 영이 살아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도 누구나 연약함에 흔들릴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자리에서 탈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것저것 내 멋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늘 들었어도 내가 또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 회복이 계속 일어나서 언젠가 이 육신이 썩어 없어져서 이 육신의 마지막이 도래하는 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썩어 없어질 육신을 벗고 빛날 영광의 옷을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여 겉과 안이 일치하여 살아 숨쉬는 믿음의 영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1차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아멘. 여기 앞에 보면 등장하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12절에 나왔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벗어버리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개 1장 1절과 여기 12절까지 보면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사자 학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 학개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학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구약을 보게 되면 인간에게는 별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개만 찾아서 함께 보게 되면 주로 천사들에게 해당하는 호칭이었는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서서 거기에 있는 장면에서 앞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할 때, 그럴 때 천사를 지칭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쓰이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3절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이제 삼손을 잉태하여 출산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이 사실을 알려줄 때도 무엇이 나타납니까? 천사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학개의 경우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학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학개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여호와의 사자 학개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을까? 그것은 그만큼 선포되는 그 2구절 13절의 말씀이 단순히 인간이 도구로서 어떻게 선포되는 말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께서 학개를 도구로 사용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주고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전파되는 순간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학개에게 여호와의 사자 학개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붙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학개에게 그래서 그 순간 임하여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리이기에 앞서 2절에서 봤던 이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서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한재가 들게 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서 나의 육적인 나의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평안만을 구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어땠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춥고 삭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었던 것과 같이 금방금방 없어지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다? 함께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청종하고 영적인 순종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결단이 섰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 순간 학개 선지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강하게 임하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서 살아가시죠.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과 2절 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으로 찾게 될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말씀 율법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언제나 마르는 일이 없고, 특히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자들이 하는 일은 뭐든지 어떻게 하시겠다?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늘 바라는 것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형통하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형통의 복을 내리신다는 영적 교훈을 재차 깨닫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형통하고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냥 겉으로만 나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에게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은 영적 교훈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영적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케 하시는 복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형통하게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형통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에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뛰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쇠퇴되었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많이 쇠퇴된 오늘의 이 시점을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것보다 인본적인 색깔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우선시되고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나의 쉬는 것이 먼저고,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핑계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시간이 없고, 뭐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예배보다는 그런 것들이 우선시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학개서의 초반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기 폐허가 돼서 기초만 쌓아놓은 채로 그렇게 먼지가 쌓여가고 그것이 깎여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내 집은 더 좋은 집이 되어야 되고 덜 살기 편한 집이 되고 그냥 그것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도 서스럼 없고 그냥 내 삶만, 나의 육적인 것의 충만만,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줄 수만 있으면, 그럴 수 있다면 잠깐 하나님은 저 멀리 두어도 되고, 우선순위에 늘 있다가 하나님은 잠깐 밑에 내려놨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럴 때 갑자기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아서 끌어올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이 끊임없이 그것을 흔들어놔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예수님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는 사탄의 권세가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도 없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탄의 권세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이 땅의 것에 충만하여 거기서 취하되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노력하는 영일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주변에 오랜 기간 안 나오는 성도가 있다면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또 소망을 품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5절까지 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이 굉장히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마음보다는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주로 영혼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귀환하여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감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다음 자막과 같은 일이 더욱더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감동한다는 것이 무엇을 감동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학개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그 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감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감동시키심에는 히브리 원어에서 의미를 찾아서 다시 한번 영어로 인한 부분과 이어서 의미를 보게 되면 영혼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무언가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멀리하고 우리의 그냥 중요한 것만 살아갔구나라고 하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즉각 움직여야 됐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사실 상당히 짧습니다.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였죠. 그러니까 여섯째 달의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날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을 보면 24일에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23일이 지난 시점에 공사가 재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작한다고 사실 될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만 잡아놓고 자기들의 삶만 중시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기초를 이제 잡는 재료가 들어갔으면 그 위에 이제 또 뼈대를 올리고 이러기 위한 재료를 공수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어떤 겁니까? 내 살 터전을 먼저 준비해야겠다라고 했으니 그러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파트들을 향하여서 일을 분담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재료가 다 안 좋아졌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재료를 다시 준비하는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으나 이런 것들도 빨리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한창 이제 가을 추수를 하는 때였고요. 여섯째 달 이후 일곱째 달부터는 나팔절과 대속제일, 초막절을 준비해야 되는 절기도 많은 굉장히 매우 바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갔고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자라고 해서 성전 건축에 죄의 잘못에서 돌이키고자 즉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빨리 임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임하거나 말씀을 통해 행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 핑계나 어떠한 적절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이 임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즉각 준비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는 영적 교훈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공통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에 결국에는 도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고 하였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방주를 열심히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나 또 오랜 기간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이 자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나에게 제물로 바쳐봐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즉각 준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사 지내러 올라갔습니다. 아들만 데리고 말이죠.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이처럼 이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이나 음성이나 감동이 왔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임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우리 안에 영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뭔가 꼭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꼭 응답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은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괜찮겠냐, 어쩌냐 이런 말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즉각 순종해서 행동으로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들은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미루거나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거나 지체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때가 안 됐어, 성전은 좀 더 있고 우리의 터전부터 내 살 것부터 좀 안전하게 하자 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 하든 풍성하지 않고, 뭘 하든 배부르지 않고, 뭘 하든 목마르고, 뭘 일을 열심히 해도 벌이가 없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면서 한재가 너희의 모든 손길 가운데 가뭄이 일어나기에 앞서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극적 결과를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감동이 왔다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축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축복과 덤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당연히 잘 아시는 줄 믿으니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빛된 축복으로 즉각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이 빛 가운데로 나가는 행동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죠. 다 여유 있고 형통하고 막힘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샬롬의 복, 평화의 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분의 뜻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원하는 방향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지 정답을 확실하게 그냥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쉽지 않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 여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늘 무엇이 찾아옵니까? 인간적인 어려움과 장애물, 대적들이 우리에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가 허락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그 역사를 행할 때도 있고, 또 사실 여러분, 그런 복의 자리로 원하고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무료로 얻을 수가 없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냥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란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왜 물론 공짜로 그렇게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고,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듣고 행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두렵습니까? 내가 내 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과거에 왜 이랬을까 하면서 두려우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당연히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 완벽하려고 합니까? 저조차도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고 얼마나 연약함을 드러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또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주저함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힘들다면 여러분 대속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첫사랑의 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사 충만케 하시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감동하게 되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시작하고 완공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공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 보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도 성령의 역사로 영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내가 나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서 나의 생명 있는 동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믿음의 걸음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영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여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 생각되고 우리가 그 길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 진정 형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 충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